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지혜로 가르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배우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초점은요,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조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는 바사, 메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죠.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메대는 어, 그대로 메대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봤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왔던 다리오스 왕, 다니엘서 6장에 나왔던 다리오라고 나오죠.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자 곧 메대 제국에서 파견을 했던 누굽니까? 만단의 공주의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리오 왕이랑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몇십 년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면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만 알면 되겠다 싶은데 사실 이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로마 문화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알렉산더 제왕이 헬라화 정책을 펼친 거죠.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서 했었던 그 헬라화 정책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도 사라지죠. 심지어 히브리어도 사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어가 없어지고 뭐 일본어를 막 쓰게 했던 것처럼 과거에 헬라어를 쓰게 하면서 뭐 히브리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 헬라어랑 아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제 오늘 역사 속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의 역사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요,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여기 보면 보라색, 이제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거 글씨를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 보라색, 원래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필리포스,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나서 네 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네 명의 장군들이 땅을 나눠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쪽 지역은 바로 이제 다른 장군이 이름인데 셀레코스 장군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간단한 역사가 있는데 이 셀레우코스는 원래는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의 그 부하였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안티고노스를 치게 되는데 이 셀레코스라는 장군이 공을 크게 세웠다고 자기가 이 지역을 먹어버립니다. 이 큰 지역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당연히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이 톨레미 왕조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가 이 땅을 먹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50년 동안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하나만 눌러주세요. 건아가 제가 누르면 좋은데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동안 이 두 왕조가 싸우면서 어디에서 싸움을 했냐면 바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방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뭡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왔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서 3차 포로까지 귀환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 속에서 또 하나를 넘겨주시겠어요? 자, 넘기면 바로 그래서 처음에는 약 130년 동안에는요, 이쪽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린 왕조가 이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에요. 이집트 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한 130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온건 정책을 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안 다스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스리는 거죠. 부드럽게. 그래서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332년부터 한 200년까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시기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뭐냐면, 당시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는 당시에 점점점 이제 사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잘 안 쓰이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헬라어를 점점 더 많이 쓰니까, 당시에 공통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키게 되는데, BC 250년경입니다.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이 유대에 있는 장로들 70명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70인역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70인역.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하면 살면서 한 1000번은 듣게 될 거예요. 70인역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LXX 버전입니다. LXX 버전인데 이 70이죠. 이 70인역이 이때 번역이 된 겁니다. BC 250년경에. 요거는 그냥 이제 기초 상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시련이 언제 오냐면, 자, 이 셀레우코스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됩니다. 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패권을 잃어버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이제부터 이제 점점 더 성경과 연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의 BC 175년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안티오커스 4세는 그냥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은 인물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 이 별명이 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를 배우면 이제 계속 나오는 이름인데 장엄한, 찬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근데 이 사람은요, 톨레미 왕조와는 다르게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아져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강력하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닮아라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너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헬라화가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엄청나게 세고 단일 민족이었고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의 동일 종교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헬라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요, 유대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74년, BC 174년에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파면시킵니다. 이게 뭐 우리는 아유 뭐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군사학교를 만들었는데 유대인 청년들과 헬라 청년들을 같이 훈련을 받게 했는데 어, 나체로 훈련을 받게 해요. 나체로 다 옷을 빨개 벗겨가지고 나체로 군사훈련을 받게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 이후로 성적으로 급속도로 문란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시민권을 발행해서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화 작업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뭐냐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딤이라는 말을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하시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화 정책에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BC 171년에 유대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 이 메랄리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대제사장은요 당시로 치면 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힘들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 폐위가 되고 이 메랄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취임이 됐는데 왜 그게 충격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독 가문 있잖아요. 사독. 여러분이 이게 기초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독이라는 가문 속에서만 제사장이 계속 배출됐습니다. 몇 년 동안 배출됐냐면 1560년 동안 사독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배출됐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1560년 된 전통이 깨진 거예요. 이 헬라의 이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사장의 역사는 1560년이에요. 자,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이 두 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한 분파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 너희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서 사독 가문 중에 일부가 레온토폴리스로 이동합니다. 건아가 눌러주세요, 하나. 레온토폴리스가 어디냐면 별이 하나, 하시림 넘어가고요. 하나,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별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레온토폴리스예요. 여기가 레온토폴리스. 여기로 이동해서 경건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속화된 제사장 가문이겠죠. 나는 그냥 이 정치적 기득권에 붙어서 그냥 나는 여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거야. 왜냐면 조금만 타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에 붙어서 기생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 세속화된 대제사장 가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뭐 전혀 역사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사두개인이라고 읽을 때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들의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두개인은 사독카이라는 말이에요. 사독카이. 사독은 이제 사독 그 가문을 말하는 거고 카이는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 알아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카이. 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독카이는 그걸 음역시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변화가 된 건데 사독카이 뭡니까?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 무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기득권화된 상태가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제 역사니까 조금만 보세요. BC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만행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요, 12월 25일이 자기 생일이었어요. 12월 25일에 뭘 하냐면 돼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돼지죠.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성전에서 억지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억지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건화가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다라는 표현은 다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합니다. BC 164년에 무슨 사건이요? 제우스 신상이 성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으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BC 164년에 있었던 이 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걸 읽을 때는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지른 만행이 외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외 외경이 있고 여러분들 위경이 있습니다. 그럼 위경은 뭐냐면요, 잘못된 거예요. 위잖아요. 위반할 때 위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안 됩니다. 외경은 뭐냐면 성경 외에 신뢰하거나 뭔가 그것을 의존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쓸 만한 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경은 읽어보고 싶으면 재밌어요. 읽어봐도 됩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카톨릭 있습니까? 천주교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 외경이 붙어 있어요. 카톨릭 성경에는. 그래서 읽어보고 싶으면은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카베오라는 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헬라화 정책으로 탄압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자,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못할 것.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죠.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예,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못하게 합니다.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예, 대놓고 모독하도록 얘기하고요.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상을 세울 것,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동물들로 잡아 바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참 이게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시키려고요. 한마디로 종교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하게 탄압하면 어떤 반발작용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는 못 산다. 이대로는 못 살아.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역사는. 마카비는 망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알게 될 거예요. 망치 혁명 이런 뜻인데 넘겨주세요. 자, 봅시다. 자, 아이고, 네. 자, 마카비 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네, 올려주시고. 아니, 그 전 거를 한번, 네. 자,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요게 그림이 뭐냐면, 그, 여기 보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어, 자, 그래서 한 가지 배경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광야와 사막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에세네파.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복장이 특이하잖아요.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딱 외모가 범상치 않게 생겼죠. 광야에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이 세속적인 것과 단절된 채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런 운동들은 종종 있었죠. 뭐 수도원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세속에서 나를 물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스네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성했던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 쿰란 공동체입니다. 쿰란 공동체. 이게 1900년대 중반에 이 쿰란 공동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돼서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관심이 없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럼 광야로 가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속에서 거룩한 삶을 한번 지켜나가 보자라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측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이름 뜻대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운동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요. 외경, 아까 얘기했던 그 외경의 마카베오 상서의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해는 BC 164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정도 전부터 활동했던 존재들이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이 바리새인을 구체적으로 좀 배울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어, 정권이 교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득권, 당시에 안티오코스 그 기득권에게 딱 붙어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특징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천사나 영적인 존재,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싸우고 이제 역사적으로 싸우게 된 배경이 좀 이따 등장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이 뭘까요?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라도 그러면 독립을 쟁취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네 그룹이 다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품에다가 칼을 차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요. 진짜 아나키스트들입니다. 진짜 살인을 하고 이런 배신자들, 민족의 배신자들을 뒤에서 칼로 찍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요, 요런 종류의 네 가지 종교의 분파가 다 등장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원 다 등장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우면서 이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역사를 좀만 볼게요. 좀 넘겨주세요, 이제. 자, 이 BC 167년에 잠깐 그게 맞나? 하스몬 왕가라고 있지 않나요? 15페이지에? 요거 넘기면 뭐 어떻게 나오지? 여기 남겨주세요. 그 전장으로. 예, 예, 여기는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이 모딘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딘.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기 안양에서 건화가 있는 거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저기 중랑보다 조금 더 가야 되나? 하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모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늙은 제사장이 한 명 있었어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죠. 이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안티오커스의 감독관이 와서 제사 제도를 일일이 탄압하고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와서 마따디아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합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한마디로 혜민이한테 예수님을 믿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뭘 믿으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숭배해라? 그러면 혜민이 할렐루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하여튼 어쨌든 이 마티디아라는 사람은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딴 사람에게 제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권력에 이 협박에 못 이기고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티디아라는 사람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제사를 하고 있는 그 배신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마따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예, 이 마따디아스 할아버지가 이제 광야로 도망갔는데 아들이 유다, 마카비우스, 요나단, 시몬 이렇게 있는데 이 시몬이 첫째예요. 아마 첫째로 알고 있고 유다 마카비우스가 막내로 알고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마카비우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건 이름이고 마카비우스는 별명이거든요. 마카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망치라고 했습니다. 망치. 그러니까 망치 유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 누가 있지? 예,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하면 누구죠? 아킬레스인가? 아킬레스 맞나? 네, 모르겠네. 네, 이렇게 빈약합니다. 지식이. 그 이 마카비우스가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결집시켜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독립을 제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잠시 동안 이 하스몬 왕가라고 부릅니다. 잠시 동안 독립이 쟁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 왕가가. 그리고 뭐 나선 다시 어디로? 로마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건데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자, 이 전쟁 얘기도 재밌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야 돼가지고 자, 요 역사는 한번 들어주세요. 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인 이 시몬이 왕이 되고요. 그 아들 이름이 여기 보이십니까?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요한 히르카누스. 자, 요걸 왜 봐야 되냐면 이 하스몬 왕가에, 그러니까 유다 왕가에 왜 에돔 가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 왕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왕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자손이거든.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왜 예수님이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냐는 거죠. 에돔 자손이. 이런 역사를 이제 쭉 봐야지만 이제 그 분위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 헤롯이 막
다 죽이잖아요. 아이들 막 학살하고 이런 왕인데. 자, 이 요한 히르카누스,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을 모아놓고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신들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제 신정국가니까 제사장 가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신하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왕들은 다 약간 자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이제 뭐 다 박수를 쳤답니다. 막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막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비비는 스타일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스몬 왕가 생각나세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유다 역사는 유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바른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제사장 가문이서 왕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사장과 왕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일에 뭐예요? 충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술판이 딱 깨져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 왕이 이 왕이 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요한 히르카누스가. 엄청나게 싫어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이 죽습니다. 왕이 이제 죽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죠.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왕이 돼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바리새인 엄청 싫어했잖아요. 이제 대놓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괴롭혀요. 바리새인들을 핍박해요.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그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 옛날 그 구아시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아시리아 제국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들을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그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이방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녀자들을 막 겁탈하고 막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요. 자기네들이 실수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결국 아시리아를 다시 몰아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알렉산더 얀네오스 왕이 승리를 잔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커다란 운동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뭐 저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표창 운동장 같은 데다가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사람들 초대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전하는 축제에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바리새인들 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렇게 큰 대학살을 하고 나서요. 얼마 뒤에 죽습니다. 얼마 뒤에 죽는데 그 부인 이름이 그 밑에 있는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알렉산드라 살로메 이 사람이 얀네우스의 부인인데 이 살로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남편은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죽였죠, 심지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을 다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고 가는데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요. 바리새인들한테 800명을 죽였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은 시체를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살로메가. 정치적으로 고단 쓴 것 같아요. 뭐 근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알렉산드르의 살로메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정치적으로 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잘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알렉산드르 살로메가 얼마 있다가 또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이제 이 알렉산드르 살로메가 가진 이제 자녀가 두 명이 있었어요. 요한 히르카누스 2세랑 여기 밑에 있죠? 두 명,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습니다. 여기 요 둘이 이제 아들인데 이제 여기 장자예요.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장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차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장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물이 누가 좋냐면 둘째가 좋은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 될 제목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정치적인 정당이 지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당시 이제 대표적인 정치적 정당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 여당인 사두개인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견이 나뉩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너무 지루해서 혜민이가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사두개인은 누구를 지지했다? 음, 둘째요. 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만 하잖아요. 당연히 정통성 있게 첫째로 가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아, 내가 정치적으로 잘 붙어서 갈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고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이제 찜을 한 거죠. 노선을 정한 겁니다. 한번 줄을 섰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장자인데 결국은 왕권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정통성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요 왕의 에돔 옆에 있는 국가예요.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가요. 뭐 자기 나라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됐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누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 2세예요.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바로 요 가서 붙어요. 이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정치적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만 잘 이용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정통성 있는 장자가 자기한테 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만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꼬득입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2세 꼬득이에요. 야, 너가 장자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꼬득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 마음이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2세랑 안티파터 2세랑 같이 연합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자기 동생을 공격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요. 안 넘어가요, 잘.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고 있는데, 자, 이때 도움의 손길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때 도움의 손길이 누굴까요? 로마 제국이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줄까?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에돔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지역에. 되게 신기하죠? 이 왕조의 역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로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걸까요? 이 왕은 꼭두각시 왕이 된 거죠, 결국. 로마의 이제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실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실권이 로마로 넘어간 것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누구냐면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 한마디로 로비의 제왕이에요. 이 사람이 줄리어스 카이사르 알아요? 어, 알겠죠? 그리고 옥타비우스 황제, 초대 황제가 줄리 카이사르잖아요. 그 옥타비우스 황제까지 여행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쪽 시리아 지역에 오면 이 안티파터 2세가 직접 여행 그 뭡니까? 그거 길잡이? 그거 뭐죠?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행하는 그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여행할 때 막 이렇게 로비하고 막 맛있는 거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자, 성경이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대왕, 자기 아들 이제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 때는 로마가 로마 정부에서 자, 너는 아버지가 너무 로비를 잘하고 내 마음에 쏙 들었어라고 하면서 헤롯 대왕에게 이 이스라엘 전체 에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는 로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실권 하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정치적으로 독립을 잃어버리고 이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 어디서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현실이 중요하니까 역사는 뭐 뒷전이죠, 사실. 근데 역사도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헤롯 대왕의 시기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포악 정치를 했죠. 이 헤롯 대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됐고요. 종교적으로는요, 혼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아까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있죠. 에세네파, 막 광야로 들어가는 분파도 있었죠.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는. 이렇게 내 운동이 더 옳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더 옳아. 이러는 종교적인 혼란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소멸 위험도 있었어요. 뭐 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되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언어도 사라지고, 종교적으로는 혼란스러워. 이런 상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세나파 같은 사람들이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이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냐라는 그런 마음이 절정에 치달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뭐 코로나가 한 200년 정도 지속됐다고 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누가 나타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빛처럼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보면 온 유대와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만큼 갈급했고,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당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이제 연결이 됩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분위기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잠깐 쉬어가자고 본 건데,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는.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란인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렸을 때 어떤 분이 들어가서 찍어왔대요. 이거를 사진으로. 이란이 잠깐 열렸을 때. 그리고 이런 이제 유적지 잘 못 갑니다. 되게 특이한, 또 넘겨주세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 왕의 무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종교 분파가 있습니다. 자, 10초만 쉬었다가 할게요. 10초만. 네. 자, 여러분들 한 10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자, 건아가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한 4~5번 정도.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바리새인들 한번 보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조금 덜 본 게 있어서 네 개의 종교 분파만 조금 자세히 보고 마칠게요. 이 바리새인 뜻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당시에 마카비 혁명에 성공했던 하스몬 왕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이 왕조는 종교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열망보다는 정치적인 야망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운동은요, 시작은 매우 좋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리새인 운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서 그렇게 살아내자라는 좋은 운동으로, 거룩한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운동이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쯤 되면은 굉장히 뭡니까?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이제 지금 한마디로 욕을 하시고 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 회칠한 무덤 같다 뭐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심은 안 변하는데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종교적인 부담감만 막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의 등에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그 짐을 막 지게 했다는 그 죄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6천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요. 이들은 공동 식사를 좋아하고요. 죄인과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자기는 거룩하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진짜 거룩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죠. 그 오염된 사람들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거룩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 랍비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그리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어떤 이제 말씀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도 있고 1년에 3번씩 올 수가 없는 거죠. 왔다 가면 다시 출발해야 돼. 뭐 이렇게 되니까 1년에 3번씩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변질을 시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3번씩이라는 거를요. 가능한 3번으로 변경을 시키거나
가능하면 자주 혹은 적어도 한 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런 상황적인 해석을 장로들의 유전, 전통, 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세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렇게 개떡같이 여기냐? 왜 하나님 말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수천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 씻는 법까지 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율법에 들어있는 핵심은 놓치고 있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넘기세요.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은 이제 보면은, 예, 사독 가문의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사독하이의 한국어 음역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몰락한 사독 가문의 일파로 성전 중심의 귀족 계급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예수님 이 사람들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을 제사를 드리러 갖고 오면, 야, 이거는 안 받아준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만 있으면 이 성전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 자세하게 다뤄주면 좋은데 다 못 다뤄주지만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이방인의 뜰에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 지경, 양을 파는 곳이 있어요. 엄청 비쌉니다. 보통 양의 5배, 10배예요. 거기에서 파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받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 안나스의 상점을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완전히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하여튼 예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죠. 바로 그 혼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다 얘기했죠. 자 넘겨봅시다. 그리고 이제 SNF파 이 바리새인들의 한 분파 중에서 아예 이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 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느니, 응? 힘을 써가지고 쟁취해야 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세 번째 그림, 뭐 이런 사람들 칼 들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귀 자르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자, AD 66년에 로마에서 무력 항쟁을 실제로 시작해요. 결국엔 다 멸망합니다. 4년 뒤에 멸망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바로 SNF입니다. 경건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이제 독신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SNF파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었던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넘깁시다. 이제 다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이 옆에 있는 사두개인들. 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대립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이 열심당원들과 SNF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상적으로도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읽어 나가면 되고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 그룹 안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제자로 성장시켜 나가시고 결국엔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으셔요. 그러니까 다 각자 추구하고 있는 이상, 비전, 가치가 다 다른데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비전과 이상과 이상향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선 보고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선에 있는 그 1번과 2번께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왜냐하면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예수님 보여주신 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는 거고, 양육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이제 그게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역사 얘기를 좀 잘 마무리해 봤고요. 아, 긴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제가 요번에도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고요. 공간복음이랑 요한복음 제가 묶어서 그것도 좀 한 시간 정도 한꺼번에 다음 주에 강의를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로 넘어갈 건데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서 서신서 내용을 중간중간에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이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순서 속에서 한번 쭉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 없죠? 질문 있으면 혹시 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의 이야기들 좀 봤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에 오셔야 했는가, 또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훈련생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